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29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 계시록에 해당되는 그날에 대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아수르가 유다를 위세를 떨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쪽의 유다는 바람 앞에 그런 등불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을 강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지금 북한과 러시아나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 열방이 그들의 힘겨루기와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일들로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10절에 듣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호흡이 코에 있음을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세울 만한 줄만한 것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위의 아수르와 또 주변 강대국들에 선포하고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여전히 손을 펴실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지금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뱀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말하고 있어요. 날렘 뱀 아수르를 말하고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의 용 이것은 강을 끼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이집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렘 바다의 용 애굽을 죽이리라. 뱀 리워야단은 이스라엘에 압박하는 그런 악한 그 민족들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날렘 뱀, 뱀이 혀를 날래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늦는 것 같지만 먹이를 찾아 갈 때는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혀를 날림거리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와 또 사람들을 상징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짓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속살거리는 영으로 거짓을 전파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있는가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 대치되어 있는 그런 남과 북의 상황에서 이념의 대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남쪽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모든 진리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로 거짓 영들이 역사함으로써
큰 위기가 닥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아예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리더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북한의 공산권의 그런 거짓 영들에 대한 것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곡된 눈으로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왜곡된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면서 항상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회만 생기면 그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바다의 영. 그래서 바다의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듯이 이웃이 약할 때는 언제든지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예표로 이야기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이것은 사탄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과 그리고 사단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땅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의 세력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모든 따르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과 마귀까지 다 사로잡혀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게 됩니다. 그날 승리의 날 성도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6장에 있는 우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과 박이 된다고 했고 불성벽으로 우리를 이중적으로 구원을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또 25장에서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라고 하면서 노래 불렀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는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고 걸음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열매를 받았더니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포도원과 또 농부와 포도원에 대한 재판을 주님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그날에 그와 같이 버림받았던 포도원이 다시 그들이 이제 올바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이 찾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또 그들이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을 시키시되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밤낮 수고함으로 돌보십니다.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또 아무도 포도나무를 헐지 못하도록 병충이나 동물들이나 그 어떤 것들에서도 막아주면서 밤낮으로 돌보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농부가 이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모든 그런 풀들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막아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불살라지고 그들이 그렇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것은 원수들을 이야기하는데 원수들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들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주는 강하시고 안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그들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셔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는 그 인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목자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결국 그렇게 보호자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열매 맺는 인생, 포도나무는 나무 가지로서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니죠. 열매가 없으면 정말 불로 쓰기에도 화목으로도 적당하지 않을 만큼 화력이 없을 만큼 약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 6절에 보니까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하나님이 돌보아서 결국 원수들을 다 제하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실하되 풍성하게 결실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온 땅에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농부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더 맺기 위하여서 가지들을 제하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산모를 향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주의하고 준비하고 임산부실을 석을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열매를 맺으면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특별한 돌보심으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로 받게 하시려고 결국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선도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열매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농부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포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 가지 대신 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절로 맺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또 몸인 교회가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반대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27장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주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보이고 폭풍에 날아간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어느 정도 받게 함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고 그들도 그 일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의 그 죄들이 그렇게 심판받음으로 속함을 얻었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나니, 그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이와 같이 유리되고 또 나라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이 부서진 하얀 돌같이 그렇게 다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서 흰 가루처럼 다 횃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셔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포로로 보내시고 적절히 견책하시고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고 이렇게 해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렇게 흩어져서 죄들을 뽑아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제 다 흩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부셔가지고 하얀 가루처럼 다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속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 강까지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큰 나팔이 울려 불 때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과 같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불러서 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줘요. 이제 성도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제하여 버리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승리만 바라보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승리가 주님 안에서 되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열매와 주님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들을 그렇게 맺어가야 포도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결국 열매가 있으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을 잘 기대하며 또 준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입만무성한 종교가 아니라 또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열매가 더 풍성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많은 정말 주렁주렁한 그런 열매들이 있으므로 주께 무엇을 구하든지 풍성하게 받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